성경 본문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8장 17절 한 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919쪽입니다. 잠언 8장 17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이제 바라봄의 비밀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안정수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이 바라봄의 비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봄이 비밀의 열쇠가 풀려진다는 뜻입니다. 이 열쇠가 풀리면 그 안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러면 이 비밀의 열쇠를 푸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성경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에서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크고 은밀한 일이란 그것을 바꿔 표현하면 큰 비밀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알기 위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서 그 열쇠를 풀 수 있는 방법, 즉 기도를 통로 삼아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신앙 안에서 함께 결합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이 둘은 복음의 성경적 바탕의 진리 안에서 결합을 의미하는 건데요. 우리가 믿습니다 이러고 성경도 모르면서 무조건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도 간절한 소원하는 것이 있겠지요. 그러면 그 소원하는 것을 어떻게 이루고 계시고 있나요? 소원에 관해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 새벽마다 기도를 드렸답니다. 주여, 제발 저에게 로또 복권 1등만 당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매일같이 주여, 제발 저에게 로또 복권 1등만 당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소원이 없나이다. 정말 성실하고도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를 드리다 보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청년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아버지의 심정인 듯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야 이놈아, 매일 기도만 하면 뭐하니? 네가 복권을 사와야 내가 당첨을 하게 하든 말든지 할 것 아니냐? 이런 어이없는 유머라 할지라도 이 안에서 의미를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청년은 그 복권을 사야 하는 아주 조그만 노력도 없이 그저 자기의 열정으로만, 그런 간절한 마음만 의지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살아있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행해야 하죠. 행해야 합니다. 실행하면서 기도해야 살아있는 믿음으로써 기도의 응답이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더라도 그렇게 행함이 없는 막연한 기도는 어리석다는 것이지요. 소원함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는 동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고 잘 깨달을 수 있는 이 성경을 보는 노력에 쓰고도 함께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의 경우에선 성경 보는 일이 행하는 믿음이 되어 이것이 간절한 기도로 이어질 때 아버지의 말씀을 알 수 있으니 바로 그게 능력의 기도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 살아있는 기도로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비밀의 열쇠가 저절로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적용해 봅니다. 우리도 내 뜻이 있어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는 채 그저 내가 원하는 그 목표를 향해 어딘지도 모르면서 장님처럼 앞도 못 보고 그저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성경을 통해 알아야 하고 그 말씀대로 믿어야 하며 또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간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비밀이며 그래야지만 그 열쇠가 풀려 그 결과로 풍성한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는 반대로 물질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을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지금 너무나 가난하여서 많은 물질을 필요로 하고 좀 소유하고 싶다는 소원함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있을 줄 압니다. 살아가면서 물질이 필요함을 느껴질 때 그러나 지금 빈곤하고 가난하다면 나의 그 욕구를 채워줄 수 없을 뿐더러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기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지 못한다고들 모두 말합니다. 현실적인 예로 한 가정에 4식구가 조그만 원룸에서 아주 가난하게 살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럼 이 가정의 가장 필요 부분은 각자의 그 독립된 방이 있는 집을 하나 얻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모두 같은 소망이 있겠지요. 자, 물질이 필요합니다. 집장만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족 모두가 열심히 일합니다. 노력합니다. 벌어서 차곡차곡 모아 저축하느라고 사고 싶은 거, 멋진 차도, 또한 예쁜 옷, 먹고 싶은 것도 꾹 참고 일을 하지요. 그래서 30평짜리 각기 독립된 공간을 얻을 수 있는 아파트를 드디어 한 채 얻었습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목표를 이룰 때까지 꾹 참고 있다가 내 수고와 노력으로 이룬 성취감에 순간 꽉 막혀있던 이 채증이 확 뚫린 아주 시원한 기분입니다.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가 봅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그 시원한 기분을 느낄 그때의 만족감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조금 살다 보니 30평은 좀 좁게 느껴지게 됩니다. 아이들도 크고 드나드는 손님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40평 정도는 있어야 넉넉할 것 같고 또 조금 지나면 그것도 안 되고 그것도 부족하고 한 100평 정도 되는 펜트하우스에서 아주 화려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동경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 그들의 삶은 평생 목표가 부동산 넓히기 위해 살면서 먹고 싶은 것도 입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모두 참아가며 살아가는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다 나이 들어요. 죽음이 내 앞에 옵니다. 그럼 재산 다툼으로 자식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나 한스럽게 이 가슴을 치면서 이 땅을 떠나가야 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가련한 인생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을 모르거나 또 알긴 안다 해도 깨닫지 못한다면 이 기나긴 세월 동안 이처럼 허무한 것만 찾고 헤매다가 인생을 마감해버리는 것, 그러고 마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 3장 18절 23절 말씀까지 현대 성경으로 풀이한 것을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읽을 테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수고한 모든 일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은 내 다음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물려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지혜로운 사람일지 어리석은 사람일지 누가 알겠는가? 내가 온갖 정력과 지혜를 쏟아 이룩한 것을 그가 다스릴 것이므로 이것도 역시 헛된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 세상에서 고되게 일한 것으로 후회하게 되었다. 사람이 지혜와 지식과 기술을 총동원하여 아무리 수고한 일이라도 그 모든 것을 수고하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으니 이것도 헛되고 불행한 일이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이 무엇인가? 평생을 수고하여도 근심과 고통뿐이며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된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잠언에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자, 반복해서 다시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되겠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야 할 것입니다. 성인이 되면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사랑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사랑이란 일반적인 의미로 좋아하고 아끼는 마음을 말하죠. 반하여 성경에서는 사랑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부터 7절 말씀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처럼 사랑은 이론보다는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위해 대속해 주신 그 그리스도는 이 사랑의 본보기가 되어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셔서 참 사랑의 대표자가 되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천국에 가신 저희 친정아버님 이야기를 잠시 또 하겠습니다. 우리 친정아버님은 사업을 하시면서 일에 대한 피로와 스트레스를 담배를 통해 위로를 받으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흡연이 너무 많다 보니 폐암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평소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셨다면 그 생전의 아버지도 지금의 저와 같이 아주 행복한 삶을 누리셨을 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자신만의 의지가 너무 강하신 분이라 스스로 능력이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여기셨기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 주장하셨던 그런 분이셨어요. 종교는 오히려 약해 빠진 사람들이나 기대면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여기셨는데, 그랬던 이유가 오히려 저희에게는 또 감사함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나 저희 자녀들이 아버지 눈치 안 보면서 교회에 비교적 자유롭게 잘 다닐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폐암으로 이제 누워 계신 아버님을 보니 우리 가족들은 마음이 너무 조급해졌습니다. 예수님을 모른 채 돌아가신다면 천국에서 만날 수 없으니까 다시는 영영 볼 수 없다는 그 안타까움과 아픔에 그저 손 놓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릴레이 기도하기로 힘을 모았습니다. 환자 가족들을 위해 마련되어 있던 그 중환자실 옆 보호자 대기실에서 돗자리를 깔아놓고 도시락을 들어 나르며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씩 릴레이 기도를 시작하고 이어서 쉬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의지가 강하신 아버지께서는 자식들 고생시키면 안 된다는 그 의지가 여지없이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다는 듯이 그렇게 자꾸 산소호흡기를 이렇게 스스로 빼시려고 하셨어요. 중환자실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 바쁜 간호사들 가운데 그 간호사들이 너무 매우 곤란을 겪고 있다고, 자 어쩔 수 없으니 보호자 한 분이 침대 옆을 지켜달라는 요청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그때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 위기가 바로 기회다 그렇게 여기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씩 들어가면서 아버지 침대 곁을 지켜드리고 또 조그만 목소리로 기도해주며 찬송도 불러드리고 말씀도 읽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평안함으로 잘 들으시다가도 또 어떤 날은 듣기 싫다고 막 뿌리치면서 큰 소리로 나가라고 그러면서 자녀의 마음을 그렇게 상하게도 했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까요? 아버지께서 갑자기 호흡이 바빠지시면서 종이와 펜을 달라고 하십니다. 그러더니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있으셨는지 글로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난 지금의 하늘의 빛을 보았다. 그렇게 난 하나님을 본 것이다. 하늘나라에 올라갈 것인데 내가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구나. 그러니 이제부터 내가 하는 얘기를 너희들은 잘 들어라. 내 몸에 가지고 있는 것들,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안구, 소장 등 이 모든 필요한 사람들에게 모두 나눠주어라. 그래야만 내 마음이 평안해서 하나님을 뵐 수 있을 것 같단다. 난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 모두 서로 사랑하여라. 생전에 아버지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랑을 이제야 들었습니다. 하나님 만난 후에 그 간증의 글로써 써나간 그 그리스도 사랑에 대한 고백이 곧 우리들에게 유언이 되어 남겨진 것입니다. 너희들 모두 사랑하여라.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가장 큰 계명입니다. 또한 율법의 완성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새 계명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은 믿음이나 소망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입니다. 평소 교회도 안 다니시고 말씀도 모르던 아버님은
하나님께서 제일로 여기신 그 사랑을 깨닫고 병상이지만 육체의 장기를 모두 헌신하심으로 사랑을 실행하신 것입니다. 자,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고인이신 아버님은 사랑의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신 것임에 확신하기에 장례가 슬픔이 아닌 기쁨의 천국 잔치를 치를 수 있음에 영광의 날이 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러한 등의 그 전 인격적인 헌신과 그 신뢰를 우리 고인된 아버님을 통하여 거듭 말씀해 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고인 되신 아버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 없이는 그 불가능했던 그런 헌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 아버님을 천국으로 허락하시면서 우리에게도 그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현실에서 아버님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많이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더욱 풍성히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받기를 소원할 때 기도를 해야 하지요. 나는 스스로 부족하니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겸손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 육체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부족함 없이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을 지어주셨는데 다른 건 다 모두 취할 수 있지만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은 엄히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그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왜 꼭 중앙에 위치해 놓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먹지 말아야 한다면 아예 그 선악과라는 것을 만들어 놓지 마시든지 아니면 가장자리로 이렇게 치워놓든지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지 왜 하필이면 동상의 중앙일까요? 우리가 묵상해 봅시다. 자, 중앙에 위치해 있어서 항상 선악과를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그러므로 인해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늘 되새기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조물주시고요. 우리는 피조물임을 인식하여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 진리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나를 낮추는 경배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교만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사단의 유혹을 통해 들어왔어요. 그래서 면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 결과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고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되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믿음의 축복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로 인해 하나님을 높이는 그 동시에 바로 나를 낮추는
찬양과 경배가 그리스도 앞에 끊임없는 날들이 돼야 될 줄로 압니다. 나를 낮추는 경배의 대표적인 예로서 별을 연구하는 동방박사 세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자, 곧 다가와요. 12월 25일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이죠. 오늘은 그 탄생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바로 둘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에 오직 그 한 별만을 바라보고 따라간 동방박사 세 사람이 바로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그 믿음이었기 때문에 한 별만을 따라갔었고 그 한 별만을 바라보았고 그 결과 메시아이신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비밀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비록 그 천한 말구유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에 그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 세 가지 예물로 찬양하며 무릎 꿇는 겸손으로 나를 낮추는 경배의 모습이 드려진 것입니다. 겸손함을 갖춘 경배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양 드릴 때 주님은 우리를 기뻐 받으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압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기에 그분의 속성이 그대로 담겨진 분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의 말씀은 십자가의 피를 흘려서 모든 것 다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또한 그 사랑 안에서 간절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또한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천국을 소유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면 이 땅에 살면서도 마치 우리가 천국에서 사는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기에 세상의 모든 보이는 것과 땅에서 나는 것이 하나도 부럽지 않게 됩니다. 욕심도 없어지고요. 그저 하나님 주시는 것에 감사만 있을 뿐입니다. 불편함도 없고요. 부족함도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체험하기 축원합니다. 꼭 체험하기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요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고 나누며 실천하는 참 은혜요, 참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구속을 위한 그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시어 천국이 열리는 하늘의 비밀을 소유한 자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비밀을 소유한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어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본문에서 잠언 기자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이 자리에 나와서 귀한 말씀을 선포하고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셨음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